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0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아브라함의 죄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그랄 왕에게 그만 사라를 또 빼앗기는 그러한 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24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이 아주 고스란히 반복되는 거예요. 24년 전에 애굽에서 사라를 그 애굽 왕에게 빼앗겼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그러니까 그랄 아비멜렉은 누이구나 하고 이제 자기 그 이제 첩으로 이제 이제 데려갔어요.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20절에.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사라도 공범이에요. 사라도. 왜냐하면 13절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마 이제 그 사라하고 이제 미리 이제 협의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그러니까 사라에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나에게 내가 오라비라고 말하시오.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호의요. 그러니까 지금 이복 누이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 가까운 사촌이나 혈족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일본만 해도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만 해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양반 민족인데 감히 어떻게 사촌하고 합니까? 팔촌도. 근데 이 시대는 그 보편적으로 이 시대는 그 가까운 이렇게 사촌,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그 관습, 혼인 관습 허용이 이제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이는 맞는데 그러나 분명히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누이는 그 다음이고 일때는 남편과 아내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당시는 자기 고향을 떠나면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인들은, 그 당시 이제 여인들은 자칫하면은 빼앗기는 것도 문제지만 목숨을 잃는다고,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당신은 누이라고 하라. 그래야 내 생명이 보존할 수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하고 이제 이런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24년 전에도 애굽에서의 사건도 사실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사라도 묵인을 한 거고. 그런데 또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번의 죄를 잘 이겼구나, 시험을 이겼구나 해서 안심하면 안 돼. 왜? 그 죄는 또 옵니다.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마귀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써있냐면 마귀가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보면은 마귀가 수시로 시험을 걸어요. 사람을 통해서 걸든지, 하여튼 마귀는 떠나는 법이 없어요. 떠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떠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과 미혹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단을,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지.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마귀는 나에게 힘을 못 써. 그게 아닙니다. 마귀 성도들을 가장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무려 24년이나 지났는데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어때요? 빼앗겨요. 왜?
누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도 이제 나오지만은 그래 누이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왕궁으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3절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미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삶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엄청난 많은 위험과 아마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다 평안하게 지금까지 여기 온 거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분명히 어느 때인가는 큰 죄를 져서 멸망하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다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모르게 개입하신 거예요. 자, 이것도 보세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잠을 잘 잤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그냥 코를 드렁드렁 굴면서 잠을 잘 잔 건지 아니면 밤새도록 내가 또 아내를 빼앗구나 이렇게 한탄했는지 그 말씀은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졸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의 백성이 어떠한지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보아라. 내가 데려온 이 여자는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자를 가까이 안았으므로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죽이십니다. 사실 아비멜렉으로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죠. 왜? 아니 결혼 안 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게 뭐 그렇게 죽을 죄라고 이렇게 갑자기 그 밤에 그냥 피곤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를 그냥 느닷없이 무섭게 이렇게 책망하시냐. 죽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죽이십니까? 이 아비멜렉 이 답이 굉장히 깊이 있는 답이에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 이 4절이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아비멜렉이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는 신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들을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 신들이 보편적인 거예요. 신들이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나다 그 신 그만큼 그 시기야말로 신화의 시대, 옛날 이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신이면은 회의적이죠. 그러나 아비멜렉 시대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주님, 나는 저 여자가 분명히 결혼 안 한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정식으로 데려온 거지 내가 도덕질이나 빼앗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적어도 아비멜렉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자기는 공의로운 사람이거든. 공의로운 그런 방식으로 데려왔지 막 왕이니까 강제로 뺏거나 막 위협을 해서 데려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죽이십니까?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을 단 한 번 죽이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죽도록 내버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불의한 우리 때문에 의로운, 여기서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죽이십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죽이지 않는데 단 한 번, 누구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이 그 질문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의로운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분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인을 죽이셨어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누구 때문에? 불의한 우리 때문에.
근데 이제 아비멜렉은 자기는 의롭다 이거. 자기는 적어도 본질 적어도 이 여자를 불의하게 들어올 만큼 불의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시렵니까 하고 정당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딱 답을 하잖아요. 그 이제 아비멜렉 그 여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나의 누이라. 그리고 그 여자도 나의 오라비를 해가지고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참 이방인이지만 굉장히 어때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꿈속에서 그에게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을 알고 있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죄 짓지 않게 했으니 내가 그 여자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이 만약에 불의하게 빼앗았다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지도 않고 바로 그냥 아마 아비멜렉을 쳐서 죽였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진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분명히 합당하게 데려온 거예요. 속았지 사실은. 그 부부의 부부 사기단이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부부 사기단이에요. 부부 사기단. 그러니까 이 멀쩡한 아비멜렉이 당한 거예요. 사실은.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으로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춰갖고 나를 속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방 세계까지도 다 미치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공의란 거예요. 이방 세계도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공의로 나올 때 하나님도 공의로 대해 주셔요. 이게 이 세계를 공의로 통치한다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결국은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이러한 일을 이제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해서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부부가 사기를 쳐서 나를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할 결국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11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도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뭘 만듭니까?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그거보다 더 강한 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면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법이 없어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보시는데 이거 도둑질하면 안 돼. 하나님 심판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뭐 형법 몇 조에 보니까 너 죄 지으면 너 감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은 범죄하는 걸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절대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천벌 받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천벌 받는다. 저 쳐 죽일 놈처럼 천벌 받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아지려면은 물론 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면 됩니다. 아이들에게나 청소년 교육이나 이게 사고 안 치게 하려면은 사실은 뭐예요? 성경을 읽고 십계명 가르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흔히 미국의 60년대 기점으로 미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6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 사회가
마약, 히피, 성적 개방 막 완전히 그냥 확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기도 시간과 성경 시간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도 그거 다 들어갔는데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이제 케네디가 이제 그렇게 정책적으로 했잖아요. 케네디가 이제 들어와서 그 뒤부터 사실은 미국이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하락됐어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하고 안 가르칠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일주일에 좀 1시간만이라도 성경을 가르치면은 지금 학교의 이 많은 문제들 대폭 확 줄어듭니다. 분명히 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치면 절대 죄 안 져요. 무서워해요.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 그랄 지역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거든. 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지역에 이거 분명히 범죄하고 악하고 짐승처럼 제 멋대로 할 텐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방지하려고 그 아내 누이를 그 사라를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나만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지금 아비멜렉에 그런 핑계를 사실 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 그 이방인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무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이나 종족이라도 그래도 인간의 기본적인 뭐예요?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관점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에 비하면 대폭 좀 적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이 그랄 지역이 그래도 좀 뭔가 좀 두려워,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던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소리, 그러니까 왕 자체가 굉장히 좀 바른 생활맨이었어요. 일단 적어도.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렇게 막 나가는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걸 좀 알았다라면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냥 지레 짐작, 너무 겁을 먹고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와 나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맺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 사라를 잃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도 잃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어야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문제가 생기는 건 항상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거나 덜 믿거나 의심하거나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이럴 것이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그 사건을 한번 되새겼어야 돼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내가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내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까맣게 잊은 것 같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당장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에 막 벌벌 떨고 급한 마음에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지금 이때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아요. 아비멜렉이 책망을 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왜 그랬느냐? 왜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겠느냐? 얼마나 수치스러워.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조상이 누구에게? 이방 왕에게 책망하죠. 왜? 거짓말했거든. 죄를 지었거든요. 가장 수치스러운 때, 가장 수치스러운 때.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책망을 받고 참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죠.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변명이에요. 이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변명이고 부끄러운 일이지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못 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비멜렉이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밤에 나타나 가지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두렵고 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좀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양떼와 소떼와 남정도와 여정도를 데려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되돌려 주며 말하기를 보시오 내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머무르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도 뭡니까? 이 사라도 참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수치를 보상하려는 것이니 이제 모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때? 안심을 시키는 거야. 안심. 이제 앞으로 마음껏 살아라. 살아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까. 이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의 그 부부를 건져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브라함도 끝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뭐 졸지 호라비가 되는 거죠. 호라비. 졸지. 호라비는 아니겠구나. 뭐 또 이런 사람은 또 금세 또 결혼한단 말이에요. 또 재혼한단 말이에요. 또 금세 잘 됐다. 이 기회에 또 한번 세장가 가자.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서 아브라함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하나님이 어때요? 다 담당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으로서도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런 머저리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지금 이거 참 진짜 하나님 편에서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좀 괜찮은 놈을 저 세웠어야 되는데 어디서 저런 걸 세워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때로는 이렇게 참 부끄러움과 수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버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요 절대 그 믿음이 손해 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배반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신실한 거 믿을 수 있는 거. 근데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벌써 보세요. 몇 번이나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신실함을 구한다는 게 참 이게 좀 무리가 돼요. 물론 우리는 신실해야 됐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다른 사람의 참 그 은혜를 모르거나 감사를 모르거나 다른 사람을 배신한다거나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 최소한. 그러나 때때로 그 참 어떤 어르신처럼 약속은 했지만 뭐 어떻게 해서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허물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참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 사람처럼 신실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이 또 하나님이 언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우리를 또 언제 지옥에 쳐넣을까? 또 언제 또 그냥 조석에 변해가지고 또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사고를 치고 죄를 져도 끝까지 안고 가셔. 애굽에서도 보세요. 그 광야에서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많은 하나님께 그 등 돌리고 불의하고 불신하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끌어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보세요. 17절에 가면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무슨 낯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뻔뻔해 하여튼 또 기도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쳐주셨으므로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냈다.
왜 이게 아이를 못 낳냐면 그 1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데려가니까 하나님께 태를 막으신 거예요. 태를 막으신 거예요. 태를. 굉장히 이게 큰 일이에요. 이거 옛날에 왕궁에서 아이를 못 낳으면 그건 왕의 권력이 지금 위협받아요. 큰일 납니다. 우리 조선 왕조에도 보시죠. 왕비가 애를 못 낳으면 첩을 들여서 그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싸우고 죽고 얼마나 사건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태를 막으셨다 그래서 태를. 아브라함 집에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 그러니까 그 뭐 여종이고 뭐고 아예 왕궁에서는 여자가 애를 못 낳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요? 그걸 들어주셨어요. 가지고 결국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어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참 이게 좀 가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아비멜렉에 있는 집안의 여인들이 다시 애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이 아브라함이 좀 겉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그렇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는 걸 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해를 가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다 영적 교육, 신학적 의미를 몇 가지 다 했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왜 이런 일을 당했냐면 가나안을 또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24년 전에도 어디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이렇게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지. 그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세상으로 갔다, 세속으로 갔다 하면은 반드시 이런 부끄러움, 수치, 낭패, 온갖 참 일을 반드시 겪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어때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를 떠나 애굽으로 그랄로 가니까 어때요?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계속 천국으로 올라가야지, 천국 가는 길로 가야지. 만약에 세상으로 가죠? 100% 맞습니다. 100% 했던 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마음을 갖지를 말아야 돼. 내가 이랬다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게 지혜로운 거지. 겁도 없이 그렇게 세상으로 갔다가요, 믿음 떠나고 이 교회 거룩함, 이 신앙 떠나면 큰 해를 당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신자라도 어때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지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죄가 결국은 그 아비멜렉과 그 왕궁의 신하들도 다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너라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는 어때요? 수치와 부끄러움 나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로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단히 좋지 못한 태도를 보였어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때요? 철저하게 믿음에 딱 서서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어요. 맨날 보면 사고는 아브라함이 다치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보면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사실 사라도 참 불쌍한 거예요. 그죠? 남편 잘못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에서 그 믿음을 단단하게 굳게 말씀에 딱 뿌려내서 절대 하나님 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딱 이러고 있으면은 가족들은 따라옵니다. 근데 가장이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믿음에 약해가지고 막 이러면은 가정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가정들은 제발 남편과 아내가 절대 진리에서 이렇게 딱 굳게 서야지 흐트러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가족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무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어떤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잘 그 가정의 영적 믿음을 잘 붙잡아 줘야 어때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그 가장이 그 가정의 목회자예요. 목회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목회자지만 가정에서는 그 집의 가장이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이 가정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말씀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가정이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걸 아주 청교도들은 그걸 굉장히 철저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리문 다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굳게 믿음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기독교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제가 이제까지 사역의 경험을 봐서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현찮아. 이게 영 불안하고 영 그냥 이게 도대체 믿음의 중심도 없고 이게 도대체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그냥 이상한 대로 막 빠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거는 책임이 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의 야곱에서 뭐가 나옵니까? 12지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 근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 보면은 사실 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결국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부패와 타락, 어리석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너희들 교훈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철저하게 의지해라. 그럼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브라함은 고비고비마다 왜 그렇게 흔들리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뒤치다거리를 다 해줬어요.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우리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영적 교훈과 신학적 의미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보세요. 그룹 토익. 아브라함은 오늘날 신자들의 하나의 본이 됩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라고 보지 말고, 이건 내 얘기구나.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 이런 게 분명히 있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불신자라도, 이게 참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알아야 돼요. 세상의 불신자라고 해서 정의와 공의를 모르진 않아요. 오히려 때때로 우리 신자들보다 더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야 돼.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요건 이 사회적인 문제. 이걸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요 부분이잖아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지속. 그렇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못했다고 해서 끊었다면 벌써 몇 번이나 끊어졌죠. 몇 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 그날까지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해 주심.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이 그룹 토의 이 부분을 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와 계획과 사역이 또 신자들을 향한 개개인의 삶의 섭리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 안에 있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창세기 20장을 아브라함의 또 다른 사건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 또 신학적인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봄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신실함, 능력,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